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 이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이제 가는 방향을 바꿔서 마게도니아의 지역, 이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첫 회신자는 그때 이제 자주 옷가물 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였고, 그 여자 집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됐고, 또 여기서 유명한 사건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가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 빌립보 감옥이 저절로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때 간수가 이제 바울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투옥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헌금을 전해주었는데, 또 바울이 다시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내는 것이 이 빌립보서입니다. 편지가 쓰여진 시기는 에베소서하고 비슷하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편지의 저자는 바울 사도 그리고 디모데죠. 자신과 디모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은 사도의 권위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편지를 받는 사람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고, 또 감독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복수의 감독들이고, 또 집사님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제 인사가 나오는데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죠. 그리고 평강은 평화. 에베소서에서도 평강, 은혜와 평강이었잖아요.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평화로움, 그리고 우리들 사이의 평화로움, 그리고 우리들 안에 있는 평화로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아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간구할 때마다 이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하면 걱정되고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됐을 수도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 되게 감사하고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5절에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그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뒤에 4장이 보면 또 나오겠지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계속해서 바울을 도와줬고, 이제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빌립보 교회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준 교회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에도 빌립보 교회가 2번이나 바울 사도를 도와준 적이 있었다. 그리고 로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헌금을 하는 그런 헌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바울 사도 마음에는 되게 고마운 교회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사역에 계속 동참해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레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은 거듭남과 구원의 사역을 의미하는데,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날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잖아요. 성도를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끝까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게 견인인데요. 근데 사도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지 아닌지 잘 확신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또 보면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잠깐 동안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되게 좋아하고 마치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는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 안에 이것을 확신하는가? 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 이유는 나의 내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5절을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 참여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7절을 보면 복음을 변명하는 일에 참여했고 확정하는 일에도 참여했어요. 변명은 복음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확정한다는 것은 이제 신자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한 이후에 성도들이 믿음 안에 확실하게 설 수 있도록 성도들을 굳게 하고 믿음을 강화하는 일을 확정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바울의 매임에도 함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투옥당한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에게 이 어려움 가운데 이제 쓸 것을 보내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맞지만, 빌립보 교인들 역시도 매임의 상황, 이제 고난을 받는 상황,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인내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참여가 잠깐 동안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5절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인내와 복음을 위한 싸움을 빌립보 교인들이 계속 해왔다는 것을 보니, 이런 상황들을 보니 그 마음을 보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내가 너희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좋아하고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잘 듣지만 아무한테나도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인내하고 변명하고 확정하는 데 참여하고 또한 이런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이제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기도가 나오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하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이제 기도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기도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을, 그런데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중요한 게, 이 사랑이 점점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자라야 되는데, 그런데 뭘로 풍성해져야 하냐면 지식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럼 지식이 무엇입니까? 지식은 진리죠. 진리.
진리에 대한 지식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 이제 구원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사랑과 지식을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지식이 많아지면 사람이 냉랭해지고 딱딱해지고 사랑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식이 교만을 위한 지식,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면 그런 지식은 그렇게 만들 수 있지만 참된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더 많이 알수록 우리의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보면 바울 사도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또 이렇게 아는 것, 진리에 대한 지식이 사랑을 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총명이죠. 이 총명으로 풍성해져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 총명은 뭐냐면 이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도 할 수 있고 총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지식에 따라서 이 지식을 어떻게 적용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를 아는 것,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 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의 사랑이 점점 자라고 풍성해져서 무엇을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그래서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의 사랑이 가득 차고 점점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면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귀한 것이지만 이 맹목적인 사랑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애들을 키울 때도 애들을 그냥 무조건 얘들 사랑하고 너무 좋다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뭐든지 막 허용적으로 하면 애를 망치는 길이잖아요. 또 반대로 그러니까 애를 좀 터프하게 키워야 돼 이렇게 하면서 또 뭐든지 다 억제하고 다 혼내기만 하고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성숙해져야 된다. 그럴 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환자를 대할 때 환자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싶어도 그냥 잘 지식이 없으면 아무 때나 막 되는 대로 주사기를 찌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식과 총명이 자라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적용하는 총명에 있어서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그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고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뿐 아니라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함은 내적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내면의 진실함, 다른 번역을 보면 순수함 혹은 신실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면의 신실함 그리고 순수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흠이 없다는 것은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욕먹을 만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외적으로 어떤 비난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아름다운 외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진실함과 외적인 흠없는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쭉 살아가면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의의 열매 맺히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죠. 사랑이 씨와 같은데 이 사랑이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점점 자라고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뜻을 분별하고 묵묵히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내적으로는 진실하고 외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점점 자라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도는 빌립보 교인들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성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 이제 바울의 인사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마음, 또 그들을 향한 기도였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처한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바울의 소망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 그 다음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내가 당한 일은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붙잡히고 로마로 압송당하고 그 가운데 이제 막 풍랑을 겪고 오랫동안 고생하고 쇠사슬에 매인 상태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복음의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12절을 보면 도리어라고 되어 있어요. 도리어. 근데 이게 영어로는 리얼리, 정말로. 그러니까 그냥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 좋게 하려고, 위로하려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나한테 닥친 불행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때로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일들까지도 우리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 이것은 어려운데 어떡하지? 망하겠는데 싶은 일들까지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계속 그런 일들이 많았고 여러분 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진전이 됐는가? 이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메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인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한 가지는 사도의 메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사람들과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비록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 메인 상태로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냐면 시위대 자기를 이제 지키러 오는, 교대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계속 복음을 전했고 또 시위대 밖에 있는, 감옥 밖에 있는 바울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바울이 갇혀있기는 했지만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자유로웠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 결과 복음이 시위대 사람들과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형제 중에 다수가 오히려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가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위축되고 이제 이거 어떡하지? 우리도 잡히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주 안에서 담대함으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정확하게 형제들이 담대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추측으로는 사도 바울의 모습, 이제 사슬의 매인 중에도 담대하고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서 펼쳐져 나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하는 믿음이 아마 더 생긴 것 같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의 서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대로 하나 참고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15절 하반부를 어떤 사람들 15절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 메시지 자체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주의자들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었고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되는데 이 다툼은 당파심, 당을 짓는 것, 당파심을 다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15절에 투기와 질투, 분쟁, 그러니까 질투와 경쟁심 그리고 당파심을 가지고 바울을 반대하는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더 크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사도 바울을 오히려 깎아내리고 자기들의 세력을 크게 만들려는 당파심으로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이 이때도 있었던 거죠.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15절 하반부를 보면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그러니까 오히려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착한 뜻으로 전파했고 또 사랑으로 16절 보면 사랑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거칠애로 당파심으로 우리가 더 커지려고 더 큰 세력을 이루려고 거칠애하는 마음으로 전파하든 아니면 참된 마음으로 사랑으로 전파하든 어떻게 됐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그냥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권위를 가진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로마에 왔으니까 이 복음이 나에 대해서 전파돼야 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그러면 오리지널리티가 없는 거니까 복음 전파를 금지하거나 아니면 복음은 내 거다 하고 독점하거나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위를 자기를 위해서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하거나 성경의 한마디 아주 나쁜 인간들이다 쓸만한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적는 대신에 말을 아끼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전파된다는 것,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의 매임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 전파가 더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에 바울은 기뻐하고 더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바울의 모습에 이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소망에 대해서 간절하게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 바울의 소망이 나오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으로.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는 이것은 넓은 의미로는 사도 바울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지금까지 이제 잡혀오고 또 투옥당하고 고난당하고 당혹스러운 일들을 당하고 로마에 왔더니 자기를 찬성하는 사람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눠서 어쨌든 복음이 또 자신을 통해 어쨌든 자기의 매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너희의 간구를 통해 사도 바울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마지막 날 이루어질 완성될 구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바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감옥에 갇히고 공격받고 또 이런 여러 복잡한 일들은 얼핏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일을 통해 어떻게 내가 구원이 될까 어떻게 이 일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질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 바울이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내가 믿는다 혹은 이 일들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것을 알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바울의 결단이 있는데 우리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의미인지 조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좀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내가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겠다. 지금까지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로는 내가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복음과 그리스도를 앞으로도 지금도 여전히 복음과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다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이어서 바로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의 소망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고 혹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고 이어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쇠사슬에 매여있는 지금도 전처럼 온전히, 내가 지금 매여있지만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담대함은 에베소서 말씀과 연결되잖아요.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담대함은 행동의 담대함 못지않게 말의 담대함, 거침없이 내가 해야 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담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도가 원했던 것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이런 의미잖아요. 바울이 감옥에서 사형을 당해서 죽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풀려나가든지 간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기를 원한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커지기를 원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21에서 26절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확대된다 하는 그 마음을, 바울이 가진 마음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아멘.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의미인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하는 게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나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하는 의미일까? 이 두 가지 의미 중에 뒤에 이어지는 이 뒤에 방금 말씀드린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나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죽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성경에 이제 3장을 조금 있으면 배우겠지만, 우리가 읽어보겠지만 3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가 나의 자랑거리,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것, 내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이 나도 있다. 나도 내 육체에 신뢰할 것, 자랑거리들이 있다. 근데 그 모든 신뢰할 만한 것들, 유익한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처럼 여긴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바울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 바울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이 이득이다. 여기서 유익이다 하는 게 이득이다 하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삶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내 삶이었기 때문에 죽는 것은 마침내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얻기를 원했던 그리스도를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얻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는 게 어떻게 이득이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죽으면 이제 세상의 고통이 다 끝나니까, 죽으면 천국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먹으니까, 이제 천국 가면 얼마나 막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죽는 게 이득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온통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삶이었기에 내가 죽으면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죽는 것이 나한테는 이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22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에 열매를 줄 때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더라. 살아서 섬기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내가 뭘 택해야 될지 나 잘 모르겠다. 23,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이 둘 사이에 내 마음이 끼어있다.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좋고 최고의 일이지만 육신으로 있는 것이 성도들을 위해서는 유익하다.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더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25절과 26절을 읽어보면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살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게 될 것과 이제 풀려나서 그들을 방문하게 될 것을 25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사로 제가 보니까 교회사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이후에 2년 3년간의 감옥 생활 이후에 풀려나서 서바나 이제 스페인으로 선교를 하고 이제 풀려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때 아마 빌립보에 방문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요. 이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될 때 바울을 인해서 이제 예수 안에서 그 빌립보 교인들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고 바울 사도로 인해 자랑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삶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이었고 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27에서 30절까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권면이 1장에 권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27절에서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아멘. 여러분 27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거는 사도가 그들에게 가보게 되든지 아니면 가보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 있든지 간에 내가 확신하지 않지만 떠나 있든지 간에 빌립보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예요, 이게. 근데 하나씩 이 구절을 생각하면 한 마음으로 서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마음이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in one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으로 서라. 근데 이 스피릿을 성령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 굳게 서라. 너희들이
한 성령 안에 서라. 그리고 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결정 그리고 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 생각이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로 섰지만 이제 명목상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고 명목상 그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 생각이 다 틀리고 우리 마음이 다 다르고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한 마음으로 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뜻으로 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면목상의 연합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 섰다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 그리고 결정이 진짜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협력해라 라고 되어 있죠. 협력한다는 것은 행동의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참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으로 다 동의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 같이 한다고 하지만 근데 말에는 동의하지만 동참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말은 동의하지만 저는 못하겠는데 이러면 이거는 행동의 연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협력하는 것이죠. 근데 어디에서 힘을 합하는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먼저는 복음을 믿는 일 안에서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복음으로 하나로 믿는 것으로 믿음 안에서 협력해야 하고 또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누가 전도에 오면 저 사람은 뭐 전도했으니까 좀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해서 아까 앞에도 나왔잖아요. 복음을 변명하는 것과 복음을 확정하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의 신앙에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뜻을 연합하고 행동으로 연합하고 복음의 신앙 안에서 연합하면 교회가 굳게 서면 든든하게 서면 반대를 만나도 교회가 두려워하지 않고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우르르 도망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르르 도망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하나 되어 교회가 한 마음으로 굳게 섰을 때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망가지 않고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게는 멸망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에서 교회들에게 신자들에게 자꾸 증거를 구하잖아요. 니네가 믿는다고 하는데 무슨 증거가 있니?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무슨 증거가 있는가 하고 묻는데 우리가 이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근데 아무리 그렇게 입으로 많이 얘기를 해도 마음 깊이 우리 교회가 진짜로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증거 신앙 가운데 협력하지 못하고 한 뜻으로 서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서로 반목하고 당을 짓고 미워하고 냉랭하고 교회가 쪼개지고 싸우고 그런다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공허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참 공허한 것이죠. 하지만 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 든든히 서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그 하나됨 가운데 핍박과 공격을 아무리 해도 흔들리지 않는 두려움 없는 모습을 교회가 세상에 보여준다면 그 담대함과 하나됨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보고 세상은 자기들이 틀렸다는 것 자기들이 틀렸고 예수 믿는 자들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우리가 멸망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한 이러한 삶을 성도들이 살아간다면 교회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의 증거입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되어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여기 29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은혜의 목적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을 믿는 것과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목적이랍니다. 우리가 참 생각을 참 잊잖아요. 근데 또 이 말씀에 굉장히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은혜는 항상 우리들을 위해서 주어지지 않습니까? 은혜가 항상 우리들을 위해서 주어지는데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구나.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게 놀랍고요. 이 은혜를 통해서 두 가지 일은, 한 가지는 그분을 믿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먼저 믿는다는 거, 여러분 믿음도 오직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은혜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믿음도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의 두 번째 목적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게 이 은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 안 하고 잘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근데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는 증거라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고난은 은혜가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표시이고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를 보면 3장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근데 이 싸움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바울 사도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눈으로 본 것입니다. 언제 봤을까요?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 봤겠죠. 눈으로 봤고 지금도 이 서신서를 통해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또 지금도 서신을 통해 매임과 고난 받는 것을 듣고 있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도 너희 가운데도 이 싸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싸움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에게도 그 싸움이 있는 줄 압니다. 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대적하는 사람이나 혹은 비웃음일 수도 있고, 그런 주변 사람들에 의한 고난일 수도 있고, 혹은 주님을 따르는 길에 내재된 수고와 또 애쓰는 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경제적인 손해 혹은 시간의 노력, 시간과 노력의 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죄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또 주님을 믿는 거룩한 삶을 사는 데서 오는 내적인 고난일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해 보셔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와 고난을 겪고 있는 게 진짜 조금이라도 있다. 없나요? 조금이라도 있다 하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조그만 노력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사랑에 비교해서 진짜 우리의 작은 고난을 무슨 고난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럽지만, 정말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싫어하고 유익을 얻고 싶죠. 그리고 희생하는 대신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이고, 또한 그분을 믿기만 할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